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중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사도행전 안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 열방까지 증거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예수가 메시아 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사 유대인을 포함한 만인의 구원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권능을 받은 교회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훗날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준비되어서 전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증인된 자로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모든 부분까지 다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철저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증인대로 살 수 있을지 그것을 A부터 Z까지 체계적으로 준비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헬라어 의미로 살펴보니까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마투리오스라는 이 헬라어는 순교, 영어로는 martyr의 원어입니다. 즉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흩어진 자들이라고 있습니다. unknown Christian. 즉 흩어진 자들로서 살며 자신의 모든 삶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산소망 되신다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그들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사도행전 1장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증인될 수밖에 없는 이유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은 말씀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서를 저서한 누가, 그리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저서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등장한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라고 하면은 성경에서는 이 인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사도행전
1장 1절과 누가복음 1장 1절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데오빌로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 데오빌로라는 특정 인물에게 편지를 쓰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의 가설들이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그 인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가설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데오빌로라는 이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데오빌로라는 뜻은 헬러, 데오,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필로, 사랑이란 뜻입니다.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혹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물론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인물을 특정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는 복음서를 통해서도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고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하면은 흔히 사람들은 대부분 대중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이 철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듣고 행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이 가르침,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행하시고 보여주신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증인들과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권능 가운데서 그리고 복음 전도의 사명과 가르침을 담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도 쉼 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절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은 예수님께서 영화로워지셨으며 우리는 이에 대한 소망을 품고 칭의, 성화, 영화의 과정을 가기까지 사도들처럼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철저히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심으로 성육신하사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사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소망을 줌으로써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사는 인생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제는 이 영원한 사랑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그와 같은 자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허물과 죄 앞에서 굴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셨고 이를 통하여 영화로워지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증인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역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은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은 구약에서부터도 아주 중요한 곳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가 지었던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구속사적으로 아주 큰 의미가 있고 큰 상징이 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시면,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1절을 보시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사도행전 3장의 이 나은 자는 누구냐면 1장부터 기록된 안진뱅이입니다.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그가 나음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수천 명의 영혼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진리의 중심지, 복음의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물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진리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상징적인 곳이고 신앙적으로도 복음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컨텍스트에서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떠나면 구원도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모여 힘써서 복음을 전하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정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서로가 주님 안에서의 온전한 교제를 누리며 나아갈 때 복음이 전해지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강조하신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증인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증인될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의 증인된 자로서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려야 했냐?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올라가지만 제자들은 아마도 무서웠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예수님 올라가시면 내가 과연 복음된 자로서, 증인된 자로서 살 수 있을 것인가? 많은 두려움들과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무섭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심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증인된 자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하십니다. 추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회심받은 이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현장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때 그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긴장하고 두려워합니다.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하지만 막상 전도가 시작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거절할 것 같던 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역사를 보라보면서 성령의 역사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구원받는 자들을 목격하는 것조차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증인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구원받았고 구원받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갖고 우리가 이제는 증인된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우리가 증인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고,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삶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선교지향적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8절 말씀은 증인의 사명에 관한 명령의 말씀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려진 명령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 명령 앞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들을 세워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존재 이유는 곧 선교지향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고, 동시에 교회와 함께 모인 성도들은 선교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5절 말씀에 근거하여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하늘의 능력,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이제 제자들도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기름 부음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끝이라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있어서 지역에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 명령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부활하사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며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그 시대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증인된 자로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을 11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6절과 7절에서 제자들이 물어보시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지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거라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거라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힘입어서 하루하루를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그 소망을 갖고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주일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다시 오실 주님, 확실히 오신다고 말씀하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